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 불신자 상태 두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이 훈련 메시지는 계속 메시지가 반복이 돼요. 오늘도 여기 1번을 보면 일본의 가로 1번은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나오고, 그죠? 그다음 가로 2번은 뭐가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온 우상 숭배가 어떤 것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지가 나오죠. 이렇게 계속 한 사람을 놓고 계속 말씀 운동을 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하시면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하면 차근차근 그 사람에게 복음이 심어지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오직으로 답이 나는 그런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났다. 누구 자녀로?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 안타깝지만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 마귀의 종노릇할 운명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한다. 마귀의 자녀된 신분과 종된 운명 가운데서 행한다. 뭘 행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다 우상숭배예요. 때 되면 제사 지내고, 그죠? 구정에 제사 지내죠. 추석에 또 제사 지내죠. 또 돌아가신 어른들 기일날 제사 지내죠. 아침이면 또 밥도 다 놓고 숟가락 꽂고 또 제를 올리죠. 또 뭐 무슨 때 있으면 달 바라보고 또 소원 빌고, 달집 태우고 소원 빌고. 예. 이게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왔고 공중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마귀죠.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누가 제일 먼저 불순종했다고요? 하와와 아담이. 그죠? 창세기 2장 17절. 내가 허락한 것은 마음대로 먹어라, 누려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마귀가 너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속이는 그것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뭐 했다고요? 불순종했다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불순종한 이유로 불순종의 자녀들, 즉 아담의 씨를 이어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의 속에는 누가 역사한다?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죠. 원래는 누가 계셔야 될 자리인데, 원래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떠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다?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에는, 복음 듣기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저 불신자들처럼 다
그 우상 숭배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지금 프린터가 잘못됐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죠? 내가 주인 돼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뭔 일이 생기고 어떤 욕심이 생기면 물 떠다 놓고 뭐예요? 물 떠다 놓고 빌죠. 백일치성들이죠. 그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과 우리가 똑같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기서 빠져나왔다, 그거죠. 마귀의 자녀되는 우리가 죽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들어오시는 성전으로,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재창조됐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런 관점에서 오늘 프린트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영적 문제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나와요. 가로 1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라고 나오죠? 영적 문제는 첫 번째로 뭐가 된 거다?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다. 마귀의 자녀된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누구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저 북이스라엘 출신, 저 아람에 영향받아가지고 완전히 섞인 그런 딴따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게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거부했죠. 예수님 뭘 하시는데? 악한 영,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 시달리는 자를 치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 가난한 사람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데 완악해서 자기들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전히 너희는 누구 자녀다? 너희는 여전히 마귀 자녀다, 그 얘기예요. 인정돼야 돼요. 저도 이게 인정이 안 돼가지고 고생했어요. 7년 동안 아주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이 마귀 자녀가 뭔지, 마귀 종이 뭔지 한번 당해봐라. 게임 중독에 그냥 빠져가지고 정말 죽고 싶고 미치겠고,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딴 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지? 깨달으시라고. 네 마귀 자녀다. 너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너 심각한 마귀 자녀다. 아니에요. 저는 4대째,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근본을 몰랐어요. 근본을. 저는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
근데 죄를 지어서 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 자녀.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이 있고 뱃속에서부터 정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자랐어도 이미 누구시? 예, 남자의 씨. 아담의 후손. 누구 자녀?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야 돼요. 그 방법이 뭐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뭐 하는 거? 영접하는 거. 나의 근본을 알고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냔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그걸 알려줘야 돼요.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귀의 자녀된 상태였고, 또 영적 문제는 뭐냐? 마귀에게 잡힌 상태다. 자녀된 상태니까 당연히 잡혀 있죠. 부모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영적 문제는 또 뭐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육신은 안 죽었어요. 봐봐, 안 죽잖아. 하나님 말씀이 틀려. 뱀이 한 마리 맞아. 근데 어디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나중에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바깥에 현장에 있는 분들,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어딨냐? 봤냐? 봤냐고? 못 봤지? 말을 마. 입을 막아요, 입을. 예. 왜? 저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육신만 살아있기 때문에 육으로 증명해주고 육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 1서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뭐한 바라? 만진 바라. 이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거죠. 자, 네 번째로 영적 문제는 무슨 상태다? 혼미한 상태다.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돈 가지고, 가정 문제 가지고, 성공한 거 가지고, 실패한 거 가지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가지를 못하도록, 깨닫지를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케 한다.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어렵다 보면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뭘 끝냈다는데 이게 끝난 거야? 거부감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그죠? 너무 좋아도 그래요. 너무 좋고 편해도 아우 감사해. 근데 육신적으로 아무래도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것에, 더 편한 것에, 내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것 쪽으로 또 가게 만들어서 영원한 것 거기에 관심 두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한다, 그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 가진 인간에게 온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우면 뭔가를 의지하게 돼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카드값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돈이 없어.
너무 커.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 생길 구멍이 안 보여. 불안해요. 뭐라도 붙잡고 호소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머니들이 밥을 하는데 보릿고개란 말이에요. 보릿고개. 이제 쌀독을 보니까 바닥에 하얗게 조금만 보여. 근데 아직 보리는 고개를 안 숙이고 빳빳하게 서 있어. 아,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부터 뭘 먹일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써가지고 애들 먹이면서 당신은 그 풀도 못 먹어. 그러면서 물 떠놓고 뭐예요? 천지신명이요. 천지신명이요. 빨리 곡식이 있게 하옵소서. 어디서 뭐라도 떨어져서 먹게라도 하옵소서. 산에 가서 뭐 나무를 캐든 뭘 캐든 비는 거잖아요. 왜? 떨어져 가는 거, 진짜 망할 것 같은 거 못 견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불안함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다. 그래서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뭐 한다?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숭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했더니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야 되는데. 와.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니까 마귀에게 절을 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야 사는데 와버려. 그러니까 그게 굳어져 버려. 그게 신이 돼버려요. 그게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 되는 거예요. 걔 막 인도 같은데 일본 같은데 가면 집집마다 수호신이 몇 개씩 있잖아요. 몇 개씩. 베트남에도 갔더니 그냥 호텔도 쬐끄만 구멍가게도 다 수호신이 있어요. 다 이렇게 불 켜놓고 향 피워놓고 그러더라고요.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문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응답이 오니까.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신, 대체 종교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그냥 했던 집안 수호신이 아예 종교로 굳어지는 거죠. 왜? 아무개 집에 그 신이 아주 효험이 있대. 그래서 아무개 집안이 저렇게 잘 되고 그 후손 가운데 저런 인물이 나오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야, 그 신 우리도 좀 빌려줘라. 우리도 그 신 만들어줘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 많은 신들이 만들어졌다. 그거죠. 불안해. 그리고 우상. 거기에 응답이 오니까 결국 뭐가 됐다? 종교가 됐다. 어떤 사람은 또 구슬하거나 고사를 지내고 천도제, 제사, 위령제 이런 거를 지냅니다. 요즘 뭐 이태원이나 그죠? 세월호나 그런 데 가면 또 요즘 뭐 교통사고 나면 뭐 해요? 교통사고 나서 애가 죽었다. 그러면 뭐 해요? 거기다 뭘 놔요? 꽃을 놔요. 안타깝죠. 얼마나 불쌍해요.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부모도 위로하고 뭐 우리가 기념할 그런 일이라고 꽃을 놔요. 아름다운 거예요. 뭐 안 좋은 거예요. 네, 뭔가 슬픔을 또 그 가족을 위로하고 기리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기를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게 5년, 10년, 15년 계속 거기서 뭐예요? 묵념해요. 애들의 혼령을 그리워하면서 꽃을 던져요. 꽃을 놓고 와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누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나면 무덤이나 어디다 모셔다 놓고 그 사진 있잖아요. 영정사진. 그걸 뭐예요? 집에 이렇게 걸어놔요. 그죠? 왜? 그리우니까. 그리우니까 그걸 걸어놓고 자꾸 봐요. 그러면 또 생각이 나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돼요? 말을 붙여요. 엄마, 나 어디 갔다 올게. 엄마, 나 갔다 왔어. 아, 근데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네.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엄마, 하늘에서라도 나를 응원해줘. 그죠? 좋아요? 난 좋아요? 그게 굳어져요. 그게 굳어져요. 뭔 일이 있으면 꼭 누구에게 가서 얘기해요? 엄마, 도와줘. 엄마, 나 힘이 하나도 없어. 예.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린 누구와 소통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우리 천주교가 아예 구원이 없다?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천주교 안에도 복음이 있고요. 천주교 안에도 복음을 잘 가르치는 신부님들도 꽤 계세요. 근데 천주교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성인 숭배예요. 성인 숭배. 오직 예수가 아니라 성상, 특별히 누구 성상? 예, 마리아 성상. 마리아 성상. 성당 딱 들어가면 누가 계셔요? 이러고 계셔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모든 성당에는요, 아기 예수를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많이 크셨나 봐. 예수님이 없어졌어. 누구만 계셔? 마리아님만 계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성당 꼭대기에 계시더라고. 성당 꼭대기에. 성당 꼭대기 이렇게 보세요. 저기 계셔요. 성당을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보여. 누굴 더 가까이 하냔 말이에요. 누굴 더 의지하냔 말이에요. 진짜 우리 삶 속에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이라 그런 거 안 해요 하는데요, 예, 돌아가신 지인, 부모님, 그죠? 또는 나도 모르게 힘들면 꼭 가는 데가 있어. 가는 데가 있어.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힘들면 어디 가요? 불신자들 어디 가요? 소주 한 병 들고 어디 가요? 마누라, 나 왔어. 이러고 가잖아요. 형님, 저 왔습니다. 하고 오잖아요. 네. 그리워하는 거는 좋아요. 왜? 나랑 서로 사랑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진짜 해답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 신자들조차도 진짜 24시 기도가 잘 안 돼요.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예수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 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과 천군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걸 힘있기보다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속상한 거 털어놓고, 야, 나 오늘 밥 좀 사줘라, 나 뭐 해줘라, 뭐 해줘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나쁜 게 되냐? 어려움 오고 문제만 오면 하나님 안 찾고 사람 찾는다 그거예요. 돌아가신 양반 찾고. 왜? 진짜 사랑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은 특히
특히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왔을 때는 진짜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느냐? 그게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누굴 먼저 찾아가냐 그거죠. 또 불신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친대잖아요. 불신자만 가요? 신자도 말씀이 안 들리면, 영 목사님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면, 근데 친구가 자꾸 꼬시면 그냥 재미삼아 가보자, 재미삼아. 근데 다 알아맞혀버려. 어메, 우리 목사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다 알아맞힌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받아, 신받아. 예. 진짜 점은 재미로도 치는 게 아닙니다. 잡혀요. 얼마나 사기꾼인데요. 얼마나 교활한 영인데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점을 알고서 그대로 우리를 코를 닦여요. 또 부적, 탱화, 달마도 이런 그림을 지니고 다니거나 벽에 붙여놓거나 그러죠. 제가 전주에 우리 교회 건물을 이렇게 들어가서 그 집에 살게 됐는데, 그 집을 보러 갔더니 방방마다 눈이 이만한, 누구게요? 달마도사. 머리 번쩍번쩍 하시고 눈이 이만한, 노려보시는 달마도사가 방방마다 있어요. 우와, 뭐 이 집은 왜 이래? 그랬는데 그게 악귀를 내쫓아 준다는 거예요. 또 집이 신기하더라고요. 주차장이 있는데 입구만 지붕이 이만큼 길게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대기가 딱 좋아. 와, 스타렉스를 거기 딱 대면 비가 내리는 날도 내리고 타는데 비를 안 맞아. 야, 이거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사장님. 그랬더니 이게요, 풍수 지리에 의해서 제가 특별하게 제작한 겁니다. 악귀가 못 들어온대요. 이렇게 쳐놓으면 들어오다가 막혀서 못 들어온대요. 돈 꽤 들여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분이 심각하구나. 복음을 좀 말했어요. 목욕탕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말하는데 못 들어. 그냥 웃기만 해. 우습다 이거예요. 우습다. 잡혔구나. 시간표가 아니구나. 근데 이따만한 눈 달린 사람을 왜 붙여놓겠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또 시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얘기하는데 조금 약간 인격적으로 참아서 그렇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우리 인생은 다 잡혀있다, 눌려있다. 그러니까 대충 짐작은 하는 것 같아. 제가 기분이 나쁠까봐 당신 마귀자녀입니다 대놓고는 안 했어요. 만나자마자 마귀자녀라고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인격적으로 참아서 그렇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우습게 알더라고요. 이분이 우상의 효과를 보셨나 보다. 그림의 효과를 보셨나 보다. 처마를 만들어 놓은 거에 효과를 보셨나 보다. 근데 오래 못 가요. 문제는 오래 못 가요. 단물을 다 빼먹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치고 들어와요. 자, 그래서 9번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의 결과,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다? 비참함이다. 비참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진짜 잘해주는 척, 그죠? 성공을 갖다 주는 척, 위로하는 척 하는데 뒤에서 다 빼먹고
진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거기 나오죠? 2번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뭡니까? 우상 숭배할 때마다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비고 소재하고 수리했어요. 그랬더니 깨끗해졌다. 그런데 나갔던 귀신이 깨끗하게 정리된 걸 보고 뭐 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버렸다. 어우, 악령이 하나만 있어도 복잡한데 8이나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진다. 예. 우상 숭배할 때는요, 당장은 뭔가 개선되고 응답이 되고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더 심해진다. 명상운동, 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머리가 맑아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더 악한 영이 한꺼번에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거죠. 그리고 제사는 조상님의 홀령에게 드린다 하지만 그 홀령님이 조상님이 내가 드리는 제사 음식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받는 거다? 귀신이 받는 거다. 어떤 귀신이요? 몽달 귀신? 계란 귀신? 우리 옛날에 참 귀신 얘기 많았어요. 조상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상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고 불안케 하고 우상 숭배에 빠뜨려서 온통 종노릇하게 만들다가 정신도 마음도 몸도 다 도둑맞고 망가지게 만들고 죽어서 나온 그 마귀, 부모님을 괴롭혔던 그 마귀가 제사 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님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천국에 가 계시던가 지옥 음부에 가 계시던가. 제삿날이라고 오늘 특별 기일이니까 다녀와. 오늘 가서 맛있게 먹고 와. 풀어줍니까? 오늘 구정인데 구정 하루 특별 휴가 갔다 와. 지옥에서 그렇게 우르르 야 가서 오늘 먹고 오자. 야.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감옥에서도 생일이라고 하루 보내줍니까? 설날이라고 구정이라고 하루 나갔다 오라고 보내줍니까? 절대로 못 보내요. 안 보내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저 지옥에서 그죠? 기일이라고 특별히 명절이라고 갔다 오라고 보내주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근데 뭐 메시면 온다며요. 메시면 개가 짖는다며요. 개는 개 눈가래는 보여가지고 개가 짖는다며요.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와요? 우리 부모님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놈이 와요. 그럼 밥상을 빚을 내서라도 밥상을 차려야 돼요? 그날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우리 부모님을 그토록 속이고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시달리게 만들고 도적질 당해서 우리 가정을 파탄내게 만든 너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손 떼고 떠나갈지어다.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와의 인연이 끝났다. 나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난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나는 호적이 바뀌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과 하늘 군대가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를 지키고 있다.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오히려 내쫓아야죠.
왜? 한이 돼서. 우리 엄마 망한 거 보면, 우리 아빠 일평생 실패하고 진짜 시달린 거 보면 한이 돼서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결박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왼수, 그 도둑놈한테 우리들이 먹지도 못하는 걸 그날만큼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먹지만 먹으려고 제사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니 그놈이 가만히 제사 드린 사람 보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님과 똑같은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집안에는 저주가 뭐가 된다? 대물림이 된다. 이상하게 빚지는 일이 대물림 돼요. 이상하게 중풍이고 암이고 그런 병이 대물림이 돼요. 건강하다가도. 이상하게 술도 안 먹던 사람이 아버지가 술 때문에 망해가지고 나는 술 안 먹는다. 도박 때문에 망한 집은 나는 도박, 이가 갈린다 하는데 어느 날 자녀들 중에 또 없으면 어느 날 손자, 손녀가 그런 일을 해요. 아, 이게 집안에 있던 그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온 거구나. 물려주려고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은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뭐한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 점치는 자 어디 간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 왜 그래요? 누구 자녀니까? 마귀 자녀니까. 운명을 못 바꿨다고요. 내가 태어났을 때 마귀 자녀니 죽으면 인생에 해가 지면 누구 집으로 간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라면 누구 집? 마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 집이 어디예요? 영원히 마귀가 살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히 갇혀있는 그 지옥에 누구도 간다? 마귀에게 자녀된, 마귀에게 잡힌 내가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이 마귀를 꺾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끝내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뭐하면? 영접하면. 아, 진짜 인간 문제가 이놈 때문에 왔고 그래서 이놈에게 붙잡힌 죄 속에 살아 진짜 하나님 떠나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끝내주려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왕, 우리의 죄를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 선지자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구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구나. 요렇게 붙잡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거듭나는 주여 산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죠. 더 이상 빌지 않아도 절하지 않아도 오히려 예수 이름 부르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주의 능력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지킴으로 불안함에서 두려움에서 시달림과 외로움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참된 평안, 참된 행복,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진짜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산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죠? 진짜 사람들은 근데 몰라요. 자기들이 왜 우상 숭배하는지 몰라요. 결론입니다. 뭐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고요? 영적 문제 때문에. 마귀 자녀, 그래서 잡혀있고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 사망 상태에 있고 진짜 답이 뭐고 길이 뭔지 혼미하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뭐 속으로 들어간다? 우상 숭배로 간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죽은 사람을 찾든 살아있는 사람을 찾든 아니면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큰 우상한테, 몇십 메타짜리 우상한테 가서 빌든. 근데 빌면 뭐가 온다? 나름 응답이 온다. 그러니까 그게 나의 신념이 되고 나의 종교가 되는데 결국 완전히 덜미를 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 통로를 삼아 악한 마귀가, 악령이 더 우리 집안을 뭐한다? 치고 들어온다.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는 누구까지? 우리 자손까지 발목을 잡는다. 빠져나올 길은 뭐다? 마귀를 멸하시고 죄된 운명을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누리는 거다. 이 사실을 오늘도 붙잡고서 참된 답을 오늘도 내리시고, 또 이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영적 문제를 잘 설명해주고 우리의 근본을 잘 설명해주고 답을 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의지하면,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악한 자의 손에서 해방되게 하신다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혹시 우리 집안에 숨은 우상은 없는지,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통로는 없는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섬기는, 오직 그리스도만 힘입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